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릴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날씨가 정말 가장 무더운 아주 절정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이럴 때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서 정말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가 보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될지 잘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면 부모와 생업을 버리고 부르심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에는 굉장히 서로 달라 보이는, 서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마찰적인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라든 이런 책들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가 전부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구원과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긴, 아주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성화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교회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100% 맞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배가 삶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가
다만 의식으로 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노력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능력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로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분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직분과 능력이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너무 오버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뒤에 6, 7절에서 은사로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이제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가, 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원문 헬라어의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영어로는 gift of divine grace.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의 선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능력, 그것을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은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늘 떠올리는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그런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사가 나의 삶에, 그건 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각자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정영재 선생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설교 시간 중에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1970년대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정영재 선생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학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를 때, 우리 정영재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지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원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인, 선제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아시죠?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적으로 예비하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계획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사람을 불렀는데, 우리 강호선 집사님을 불렀는데 왜 불렀어요 하니까 글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요, 자신의 나라의 상속자인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악의 영이 다스렸어요. 악의 영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직할 통치를 하시게 됐다고요. 그 직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맡은 각자에게 주시는 직분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이에요. 장로교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첫 번째 제1항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하나님을 그냥 뭐 높이 받들기 위해서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뭘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능력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사람의 육신의 힘과 방법에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시는 건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이유예요.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회복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꿈과 소망까지 하나님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그런 기질과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고려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그 능력을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그것은 통치자가 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은 동정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세 가지 신앙의 핵심적인 걸 얘기할 때 첫째는 뭡니까?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너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부르심을 받은 네 자신이 어떤 놀라운 존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러면은 이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나의 개인적인 삶과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뭐 교회 일만 하고 사는 뭐 내가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 나는 내 나름대로 비즈니스가 있고 내 인생을 일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이 은사는 직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 일은 별개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방금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은 물론 교회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형교회,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제도를 갖추지 않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개인 또는 신앙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화된, 뭐 이를테면 장로교나 감리교회나 무슨 선교교회나 이런 제도적인 교회죠. 또 뭐 지역교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도적인 교회가 됐든 무형교회가 됐든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각자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화해케 하는 그런 기능,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교회를 이루는 바울사도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직분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직분은 동시에 우리 삶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교회 일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서 병 고치고 섬기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병을 고칩니까? 내 친구들도 병을 고침을 받고, 처음 만나는 여행객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은 어떤 분명한 경계선이, 제도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인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바로 첫들머리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울타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계획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는 가르치는 은사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좋은데 우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은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아주 풍성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방언하는 예언하는 은사라든가 그런 은사를 아마 사모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을 하면서 은사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맡긴 직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은사를 사모하면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그 은사가 가장 근원적이고 큰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굿뉴스를 꼭 예수를 전하는 것만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한정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복음은 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맡기신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은사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바 아닌 다른 은사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 않은 것을 그것을 자꾸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이제 할 때 특정한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나는 다른 은사보다도 지도적인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은사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아마 성령의 권능이 풀리듯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손만 얹으면은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람들이 낫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 막 그림자만 가서 그림자만 끼쳐도 병이 낫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막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늘 한 덩어리 주면서 선생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은사는 자신의 임의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자기가 받았을지라도 그 은사를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능과 은사가 구분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지를 알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일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내가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일을 했을 때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또 재능과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이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은사가 더욱더 커지고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4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가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는 어떤 그런 직분과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더 큰 배로,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가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들여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 문제를 고심하게 되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이런 것들을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특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선언적으로 어떤 규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1절에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세상에서 육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요즘 젊은이들 쓰는 사귐이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것이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연애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을 제시하고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합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살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라든지 요한회세라든지 이런 사람 또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순간 자기의 모든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 들어오셔서 날 인도하시고 나와 동역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은사는 바로 그 도구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폐하시고 사람을 바꿔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 대표적인 얘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 사울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이 되고 싶어 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했어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됐냐? 백성들이 놀라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왕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멋대로 제사 드리고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과 그 재물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그걸 아껴두고 하는 이런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 사울에서 아무리 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되죠. 신재반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왕이 귀신을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진짜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것이 일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뭐라고요? 은사를 행하는 과정이 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 은사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하는 일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제가 TV를 보는데 TV 보면은 어떤 프로인지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TV인데 그 장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나전칠기 공예를 하는 장인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마산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시골 촌노였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 만든 그 작품들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아주 황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작품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작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의 삶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칠기가 너무 잘 팔려서 집을 두 채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제 칠기를 찾는 그런 공예품을 찾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업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만드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만들지만 안 팔려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칠기 공예 그 품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칠기 공예를 했지만은 칠기 공예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과 그 과정에서 자기가 받는 영감과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그 보람들 이런 걸 느껴가면서 자기 자신이
실기공예의 한 부분이 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그분이 그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동시에 나의 일이고 그 일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삶이라는 건 죽어서 무슨 종교에 무슨 아름다운 여자 40명씩을 하고 그런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뭘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참여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통행하는 그 과정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때는 더 멋지게 살지 모르죠.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 길, 인생길을 가는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침반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문제로 정말 고심하고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인도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